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앙성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 주권에 따를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앙성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하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면은 그것은 빈 껍데기뿐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맞잖아요. 근데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성전인데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성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할 것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중앙성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앙성소냐? 이 각 지역마다 이게 산당이 있으면은 각 지파가 자기 성소를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또 그것이 어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집단의 하나의 그러한 권력으로서 사유화가 될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각각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될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앙성소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16장 9절 12절 말씀은 그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77절. 그래서 이 77절 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6월절 초막절도 있습니다만 요 77절에 대한 본문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3대 절기에 바로 이 중앙성소로 다 같이 모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이 명절 때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부 다 모이잖아요.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 모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명절 때 제사 지내면은 그 단순히 그 작은 가족 범위뿐만 아니라 큰 일가 친척까지 큰 범위의 친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사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뭐 그렇게 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 하나의 공동체임을 한 조상에서 나온 공동체임을 사실은 그 결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언약 아래 우리가 함께하는 한 형제 자매다. 이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그냥 뭐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거야말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완성된 좀 더 온전한 예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사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뭐 우상을 섬기는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동족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정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냐. 그걸 배워가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도 예수님 뭐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다. 그 하나님 말 그대로 혈연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다. 이걸 확인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냐. 그것을 이제 연습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죠. 그래서 이 77절에 대한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같이 모이는데 여기 보면은 특히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라고 이야기하죠. 1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화목 제물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노비라고 하는 너와 내 자녀는 보통 가족이니까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는 이때 이스라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후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로 참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이 지금 여기 이 소외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준다, 특혜를 베푼다, 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나눠야 된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예레미야 7장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왜 여호와의 성전이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 딱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면은 정말 이 신명기 말씀처럼 같이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무도 소외된 사람 없이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똑같은 문구를 이야기하죠. 여기 예레미야 7장 6절에서 보면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압제가 있고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압제가 있고 착취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피 흘리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너희가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도둑의 소굴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이름을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실로가 엘리 대제사장이까지 이렇게 그 중앙 성소로 섬기던 곳, 저기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결국 거기에서 그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제대로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므로 결국 블레셋의 법궤를 뺏겨버리고 결국 실로의 성소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본질이 사라지면은 더 이상 그건 빈 껍데기뿐이지 진짜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게 빈 껍데기인 신앙이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시는. 그래서 결국 실로의 성소가 어디 갔냐 없어졌잖냐. 너희들이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다를 것 같냐?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하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이름을 걷어갈 거야.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가? 내 몸으로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성전을 뭐 도둑의 소굴이냐 이렇게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이 저 예수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 예수 죽여야겠구나. 그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이 진정한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성전은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 개혁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율법을 발명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됐는데 그 요시야 왕 개혁을 가장 잘 반영한 게 예레미야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 요 중앙성소에 대한 내용은 이 구약성경 전체의 중요한 이제 맥을 이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성전이 돼요. 뭐 우리가 구원하는데 뭐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 성전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들의 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성소를 제도를 유지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이 율법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 절기 때 모여서 같이 함께 율법을 반포하고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게 이것이 바로 장소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장소로서 이제 성전이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특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또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